선물이십니다. 자, 성경적 가치관을 내 삶에 입히는 어떤 성경적 트렌드를 우리가 만들자, 그 유행이 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6주 동안 진행하는 우리 프로젝트, 자, 잃어버린 단어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자신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그냥 기권한 그런 적 있으시죠?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일들이 꽤 그래도 흔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권리를 내려놨던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이런 질문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그때 언제 그것이 가능했던지, 언제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아마 제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신다면 아마 그것은 내가 눈이 떠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 일을 용기 있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 지내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나를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게 뭘까? 물론 저에게 지난 한 주 저를 감사하게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저에게 생각났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눈이 열릴 때였음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우리가 진짜 기쁜 거는요, 내가 없는 것이 주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별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열릴 때예요. 내 눈이 떠질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심지어 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눈을 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대면할 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고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바울 사도가 쓴 거거든요. 자,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가운데 두 구절을 읽었거든요. 12절과 19절을 읽었는데 9장 전체를 보면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기는 이 자유인 된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유를 절제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일종의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의 첫 이름은 사울이란 이름이었어요.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꿨다는 그런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사울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불가능한 인생 아닙니까?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데 그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대충 쓴 게 아니죠. 그런 자를 아주 놀라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셨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자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근데 제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바로 그는 사는 것을 전도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자기가 살지 않는 것을 쉽게 말할까요? 설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우리끼리 그냥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만신창이 되어져 가는 이유, 우리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설교와 삶이 다른 거죠. 그럼 제가요, 목사라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 입장으로서 이 문제가 얼마나 참 이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인지 제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처럼 큰 교회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 목사는 삶이 더 많이 이렇게 노출되고 드러나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설교자로서 또 목양하는 자로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예민한지 민감한지 아십니까? 혹시나 제 뒤에서 제가 들리든 들리지 않던 목사가 왜 그래? 목사가 그러면 돼.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조심하는지 몰라요. 근데 10번 잘하고 1번 잘못해도 사실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게 보이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보이시나요? 근데 저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맞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근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 이슈가 사실 이 문제였어요. 뭐냐면 바울, 저가 진짜냐 가짜냐는 거예요. 바울 저가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여러분,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목사야?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리더들, 그 리더들 우리 모두는 죄송하지만 알게 모르게 평가받고 있는 거 아세요? 저분이 진짜 장로님이야? 아니, 저분이 진짜 권사님이야? 아니,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자, 오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이 문제 앞에 자신 있게 그리고 큰 소리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진짜 사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도다. 나는 진짜 사도다. 자,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진짜 사도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 오늘 그 두 가지를 오늘 함께 같이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름하여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포기한 두 권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어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도 바울 사도처럼 그런 포기가 오늘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 첫 번째가
저도 생각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로서 첫 번째 그는 자기가 직업을 안 가져도 되는 특권의식, 이 특권의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오늘날로 다른 이 말을 표현해서 바꿔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는 뭐냐면 다른 직업을 안 갖고 목양하고 그리고 목회만 집중하면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앞부분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바나바처럼 우리도 일할 수 없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특권의식을 지금 내려놨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라고 말할 때 이 사도들은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통상적인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타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는 의식주 문제를 교회로부터 어떤 해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실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목회에 집중하고 목양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해서 대부분의 풀타임 사역자는 풀타임 사역자라면 가정의 일정적인 생활비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그렇게 받아요. 물론 얼마를 지원받느냐, 또 얼마나 해줘야 되냐, 이것은 어떤 그 교회의 규모나 그 교회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바울 시대에 이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목회자가 그것마저 위협받아서 풀타임 사역자인데 불구하고 목회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6절 봤는데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를 교회가 책임지는 건 일반적인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은 알다시피 구약에서부터 그랬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권리, 하나의 권리보다도 시스템이란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근데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는 아세요?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본문 1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아까 읽었던 12절인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그가 이 교회를 이제 막 세웠거든요. 아직 연약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작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초창기에 이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더 자랄 수 있도록 초기에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자비량으로 그가 사역했죠.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해했던 거예요. 뭐라고 오해했냐면,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걸 볼 때 바울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도라는 것을,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양심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사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 12절에 나와 있죠.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겐 비방의 어떤 빌미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안 되면, 아니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반드시요, 넘어지지 않아야 될 문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좀 선한 동기로 편하게 생각해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권면했는데, 아니 오히려 상황과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년을 교회 저 바깥에서부터 사람들 잘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봉사를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주차 봉사를 하셨어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저 앞에서부터 그냥 반갑게 좀 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일어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누가 뭐 근데 시켜서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서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에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 들리냐면, 아, 저 집사님이 저렇게 주차 봉사하는 건 장로님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래. 자, 그러니까 이분이 뭐 충분히 자격도 되죠. 그거 어때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냥 이분이 그래 뭐 신앙이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만 아시지 해서 오히려 조금 더 성숙한 내가, 봉사까지 하면 성숙한 거잖아요. 봉사까지 하면.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주면 주님, 마치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하나 추가요 하는 것처럼 주님 면류관 하나 추가요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이 근데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지금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비춰주시면 거기 보면, 내가 범사에 참는 것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내 자신이 조금 더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 잘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지만 설령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잘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한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저는 우리 라운지구촌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바울의 권리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바울 사도의 권리포기, 바로 두 번째 그것은, 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종으로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 자, 첫 번째는 특권 의식을 포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를 종으로 포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9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자,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바울 사도,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자유자라고 했어요. 자유자.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저도 자유인이고 여러분도 자유인이세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자유인인데 다 누리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유인인데 그 자유인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스스로 누가 그거를 꼼짝 못하게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자유가 있듯이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절제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아시다시피 누구랑 붙어도 누구랑 말해도 꿀릴 것 없는 그는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면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라면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나도 그렇게 행동하겠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오늘 제가 제 자신에게 더 다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런 바울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뭘까? 전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주제가 권리폭인데 이거 아닌가 생각해요.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이 아멘.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감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더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있어야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단, 결혼 문제, 은사 문제, 심지어 먹을 것 가지고 아무튼 다양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제시한 해답이에요. 그가 제시한 해답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유를 제한하는 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할 수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이익, 내 권리 이거 주장하면 근데 나는 편리할 수 있을지 몰라. 나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가려지는 걸 아세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 저를 늘 긴장하게 하고 저를 체크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지 않나. 이건요, 제가 목사로 섬기는 내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고 붙잡게 하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도전하는 거,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는 거 아십니까?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요,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요,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요, 관계 문제, 심지어 교회 문제도 다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도 나와 똑같이 스스로 종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자랑거리를 누구든지 이것을 흔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자, 15절 한번 더 볼까요? 15절 보면 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는 이거를
붙잡았다.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그가 여겼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정의하는 두 그룹의 사람이 생각나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두 종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돕는 자이냐 아니면 돕지 않는 자이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나는 돕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우린 알아요. 도울 수 있는 분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돕는 자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특권의식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것도요, 죄송하지만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종으로 때로는 이것을 내가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요, 자랑한 거는 이걸 지금 자랑한 거예요. 저는 왜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면서 왜 이것을 말했을까? 아니, 바울이 한 말 가운데 오늘 제 속에 목사인 저 자신이 늘 선명하게 그가 적고 있는 한 구절의 문장이 늘 생각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후반절까지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갖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6절부터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특권의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그래서 사람처럼 되셨어요. 사람처럼만 된 것이 아니죠. 그는 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된 거고 오늘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 오늘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우리 삶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답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자고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계속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어른으로서도의 권리, 내가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으로서의 권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도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께 예배합니다. 주께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셨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살아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를 복종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렵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어렵지만 이번 한 주도 권리 하나 포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수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하게 서시는 아버지 우리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런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됨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그렇게 나를 바꿔줄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도우심이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실까요?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제가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2장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그 뒤가 더 놀라워요. 제가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목적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은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이런 오늘 우리는요, 내가 내 이름을 내 명예를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낮아질 때, 오늘 내가 죽을 때, 오늘 나를 복종시킬 때 하나님은 나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나를 그런 자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내가 그런 자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나를 쓰시는 그런 자가 되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좋으신 주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잘 못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시스템은 분리하고 잘못된 시스템 앞에 항거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늘 바울 사도 이 자세를 내가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이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라운지구촌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인치심이 한 주 동안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